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뭐 이 수요 예배 정도 오시는 분들은 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니까 오시겠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은 뭐 수요 예배 아마 뭐 잘 안 오시지 않을까. 다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했다 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 수요 예배 시간, 오늘도 이 저녁에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들이 다 있습니다. 워낙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예전부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확실하게 이 주입식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웬만하면 교회 어느 정도 다니면 다들 구원의 확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고 다 나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뚜렷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진 않은지, 구원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태무심하게 그렇게 지나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게 태무심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에 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 이유들이 분명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런 사람이고 또 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저 그냥 막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 것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증거로서 육신적으로 그들은 몸에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까지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인데다가 할례까지 받았으니 이 또한 확실한 구원의 증거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모자라서 한 가지 더 덧붙인 게 있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거기에 또 육신적으로 할례까지 받고 또 언약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며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구원받아 마땅하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유대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른 이 타 민족들, 흔히 얘기하는 이방인들을 아주 업신여깁니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너희는 지옥의 불쏘시게 될 그런 이 족속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런 민족적 자존심이 아주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신앙관, 그들의 이 구원관은 사실 따지고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구원받는 그런 은혜의 구원관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너희가 유대인이라 그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이방인 가운데에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다 그냥 지옥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관이다. 그것은 누가 택함을 받느냐, 누가 택함을 받지 않느냐,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은혜의 구원관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유대인이고 내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내가 아무리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택함 받았는가, 누가 구원받았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이 흙으로 그릇을 빚는데, 흙 항덩이를 가지고 여러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뭉태기는 탁 뜯어가지고 아주 귀한 그런 좋은 그런 그릇을 만들고, 똑같은 흙인데 어떤 흙덩어리는 띄어가지고 천하게 그냥 간장 종지 같은 그냥 뭐 아무데나 막 쓰는 그런 뚝배기 같은 그런 걸 만들고, 그건 토기장이 만드는 거예요. 귀한 그릇을 만드는지 뚝배기를 만들지 그거는 토기장이 자기 마음이란 거죠. 자기 필요에 따라 자기 생각에 따라 만든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을 만들든 뚝배기를 만들든 흙은 그냥 토기장이가 만들어주는 대로 그 그릇의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흙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귀한 그릇으로 안 만들어주고 이 뚝배기로 만들었어요, 저 흙덩이는 저렇게 귀하게 만들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렇게 뚝배기 같이 만들어 갖고 이렇게 천히 쓰는 그런 그릇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항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토기장의 마음이란 거죠. 흙이 그런다고 토기장이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니도 귀하게 만들게,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필요에 따라 귀한 그릇이 필요하면 귀한 그릇 만든 것이고, 천한 그릇이 뚝배기가 필요하면 뚝배기를 만드는, 그거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이 마음에 있다, 토기장이의 뜻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인 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흐름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준비하고 계획하신 작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역사의 흐름이 지나가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또 구원받지 못할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받을 자가 있는 반면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선택과 유기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자가 있는 반면 유기된 자, 즉 버림받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자가 있는 반면 지옥 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그건 하나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지 못 받을지, 저 사람이, 저 인간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그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봐도 저 인간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냐? 아무리 자신만만해도 하나님이 구원 택하지 않으시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선택한 자와 유기할 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만인 구원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들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결국엔 궁극적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지옥 갈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내가 될지 네가 될지 그 누가 될지 우리는 지금 입장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늘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 그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그 주님 앞에 아이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준비된 믿음.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이 찬송의 가사와 같이 그런 이 주님을 맞이할 옷을 준비하고 그렇게 흰옷 입은 백성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정의 신앙에 따라, 교리에 따라 누가 구원받을지 버림받을지, 그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뚜껑을 열기까지는, 이 끝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에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자가 맞는지, 진짜 내 구원이 확실한지 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확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는가? 이런 의문과 긴장감을 가지고 날마다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럼 내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 해야 되는가? 저거 해야 되는가? 정말 지극정성을 들이며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에 어느 사람들처럼 내 몸을 막 고행을 하며 괴롭히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을 심심을 단련하며 벽 쳐다보고 면벽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자 애써야 되는가? 아니면 이 속세를 떠나 저 산속 깊숙이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구장창 기도만 하면 되는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헌금을 몇십억을 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1년 360일 온전히 교회에 봉사하며 교회에만 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정말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억만금을 낸다고 내 마음의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자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붙잡고 교회 기둥뿌리 붙잡고 옛날처럼 기도원 가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 하루에 몇십 뿌리 뽑아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게 아니란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단 말이죠.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는 거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네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은혜의 확인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지껏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런 능력 없고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죄 짓는 것밖에 없고 나는 그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가 했는 걸 따져보고 또 이 계산을 하고 주판을 놓아봐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그런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거기서 우리는 꼬그라지고 거기서 우리는 그거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내 구원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것입니다.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깨닫는 그 믿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전해 주는데 바로 남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남은 자라는 표현,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짜투리라는 것입니다. 짜투리가 뭔 뜻입니까? 쓰다가 남은 게 짜투리 아닙니까? 이거는 어디 쓰려니까 이거 온전치 못하고 버릴라 카이 아깝고 이런 게 짜투리 아닙니까? 바로 남은 자, 27절에 나온 이사야가 말씀한 그 남은 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은 주류의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 그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부귀 영화를 누리며 금전적으로 모든 걸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또 지식적으로도 많이 배웠고 또 사회 지위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요즘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 1% 안에 들어가는 상위 1%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남은 자, 짜투리 같은 사람들, 버려지고 드러나지 않고 변두리에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였던 그런 사람들, 바로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찾아가신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저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 고위 관직들, 그런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상류층의 엘리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이 찾아가신 자들은 거리에 이 버릉뱅이들, 문둥병자들, 눈먼 자들, 안전뱅이, 중풍병자, 세리, 심지어 창기, 이런 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교회의 주춧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것이죠. 집을 지으려고 돌을 따듬은 돌들을 갖고 와서 집을 세우고 나아가는데 아무리 봐도 이 돌은 쓸모가 없고 도대체 이 돌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을 주님이 모퉁이 돌, 주춧돌로 세워 집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들이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자, 세상에 주목받지 못하고 세상에 버림받은 짜투리 같은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그 구원관을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된다, 내가 유대인이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고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율법을 지켰다, 만약에 그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으로 차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시절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켰어? 왜 이거 안 지켜? 그래서 넌 안 돼. 날 봐라, 나는 이만큼 지키고 난 율법을 이만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 흙수저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이 모 고위 공직자가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그 직위에서 해임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계급 사회다 그러고 뭐 우리 서민들을 뭐 개돼지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 나라는 뭐 이 상위의 엘리트들이 이끌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술김에 해가지고 나라가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죠. 계급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 공직자의 말에 온 국민들이 정말로 이 공분을 일으켜서 그렇게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그런 계급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죠.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 그렇습니다.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하물며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됩니까? 교회 가운데 그런 계급이 있고 그런 차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교회에는 더군다나 그런 계급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집사 다음에 장로가 되고 집사 다음에 권사가 되고 뭐 세례 받으면 학습 받으면 세례 받고 세례 받으면 집사 되고 그래서 한 등급씩 올라가고, 전에 뭐 누가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나도 빨리 해가 이 장로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목사님 왜 하면 되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교회는 직분이지 직급이 아닙니다. 집사에서 장로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에 따라 주신 각자의 그런 이 은사에 따라 나누어 주신 직분이지, 그게 뭐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올라가는 직급이 아니란 거죠. 일반 회사는 직급이 있습니다. 평사원에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상무 전무가 되고 사장이 되고, 그런 회사들은 자기 노력에 따라 자기가 하는 그런 어떤 능력에 따라 그렇게 직급이 올라가지만, 교회는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내가 잘나가지고 그래서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이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중직자라는 말은 정말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직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이 중한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직자가 있으면은 이 뭐 가벼운 직분 받은 뭐 경직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다 중직자입니다. 교회는 다 직분자입니다. 집사, 장로, 권사만 직분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직분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 은사대로 맡은 바 임무를 주고 맡은 바 일을 맡겨주신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왜 나는 장로가 아니고 왜 나는 목사가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나의 이 구원이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에서 그 어떤 역할이라도 감사하며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건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면 불만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의 구원이 대학 입시처럼 커트라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주셔야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란 것입니다. 커트라인이 없어요. 시험 쳐서 점수대로 받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저 숨쉬는 내 순간순간 모든 것이 기쁨이요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 배우들 가운데 이 소위 씬 스틸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씬 스틸러, 씬이란 장면이고 스틸러, 스틸하다는 훔치다는 영어죠. 이 장면을 훔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인데, 이 조연이 이 주인공이 아닌 그저 옆에서 거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하고 맛깔나게 조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보다 더 인기가 있고, 또 이 영화 드라마를 더 재밌게 이끌어가는 그런 배우를 씬 스틸러라고 합니다. 조연 중에 정말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지만 인기 있는 그런 배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 그런 배우를 씬 스틸러라 하죠. 그 가운데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여기 꼴뚜기에 점이 큰 게 하나 박힌 사람인데, 가만히 보면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배우할까? 우리 옛날에 배우 그러면 뭐 신성일 이런 분들 참 잘생기고 뭐 이래야 배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전 배우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정말 연기를 맛깔나게 잘한다는 거죠. 그분은 그렇다고 합니다. 어떤 역할이든 그저 나에게 주어지면 나는 그 역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게 아무리 뭐 이 분량이 작고 아무리 하찮은 역할이라도 나는 그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게 그의 신념이란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역할에도 그는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는 소위 1000만이 넘는 영화에 거의 대부분이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나오고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000만이라는 숫자는 한국 영화계에 이 아주 그 대단한 이유가 이제 최고의 흥행을 한 1등 영화라는 그런 타이틀이 1000만 영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달수라는 배우가 나온 영화 대부분이 1000만 관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계에서 이 한국 영화는 오달수가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구분한다 할 정도로 많은 영화에 등장하고 또 그가 나온 영화들은 전부 다 흥행에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맛깔나게 재미있게 영화를 살리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비록 작은 역할이라도, 비록 하찮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도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환영받는 배우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산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도, 내가 조연이라도, 내가 하찮은 역할이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내가 한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기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교회의 한 모퉁이를 내가 섬기며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나에게 있다는 것, 이게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치는 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33절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바위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달려가다 그 거친 돌, 걸림돌에 넘어져 쓰러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달려가다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거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이요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을,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그런 이